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정말 현실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괜히 열심히 믿었어. 괜히 열심히 교회 다녔어. 하나님 방식이 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르다 보니까 나만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 따르다 보니까 나만 어려워지고, 좋은 일에도 욕만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 다녔어. 괜히 예수 믿었어. 요나의 이야기는 대부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온 도시와 온 나라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나라가 구원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로 끝나요. 하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다룰 이 4장은 잘 안 읽는데 4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주제가 이 4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의 전반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왠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를 꼭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꼭 들으셔야 돼요. 일단 이번 주는 전반부를 시즌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수르의 조금은 어이없는 회개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 그곳의 수도 니느웨에서 그 도시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도시에 당신들이 40일 후에 망하게 될 거라는 이 두려운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왕으로부터 평민, 심지어 가축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마음을 거두시죠. 지난주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정말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뭐야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니느웨를 살리시고 용서하는 것, 그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요나가 굳이 그 중간에 낄 필요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굳이 껴놓고 망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의 마음을 화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가? 왜 굳이 그렇게 작정하실 거를 요나를 거기다 세워가지고 보기 싫고 불편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건가? 꼭 요나가 중간에 끼어 있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니느웨는요, 그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도 정말 포악했고 악랄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악함에 비해서 용서가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거의 죽기까지 몰아붙였던 이 악랄한 아수르가 단 하루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지? 지금까지 행한 게 이렇게 나쁜 짓들이 많은데 어떻게 단 한 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네들도 회개를 할 줄 아네 하면서 한 번에 그 죄를 탕감해 준 것 같은, 살려주신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다른 나라에 행했던 것처럼 니느웨도 좀 그 용서, 그 죄값을 치르려면 정말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반은 죽은 상태가 된 다음에 그래 네가 내가 회개하는 거 보니까 요 정도면은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두드려 맞은 것만큼 너희들도 좀 혼나고 깨진 다음에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 용서가 되면 그래도 이해할 만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너무 쉽게 용서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심판의 마음을 거두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사실 요나가 외적으로 행한 일이 뭔가예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행한 일이 뭔가를 보니까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여러분 40일 후에 여러분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니느웨에 요나가 회개를 촉구해요. 여러분 주께로 나오셔야 돼요. 주께로 나오셔야 돼요. 어쩌면 선지자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온 나라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정말 이 원수와 같은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행했던 일이 사역의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응답된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저한테 일본 한복판에 가가지고 이 도시가 40일 후에 망합니다. 여러분 살려면 저 100년 전에 우리나라와 이웃 국가들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나라들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한 섬에 몰아놓고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악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된다라고, 그때야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다라고 하기 싫지만 저도 마음으로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일본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외치라 그래서 불편함으로 외쳤는데 온 나라와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이전에 행했던 악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하루 가가지고 우리 선교팀이 가서 만약에 했다고 해보십시오. 아이 뭐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해요. 무슨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걔네는 다 망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불편하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어요. 그랬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라도 안고 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대충 외쳤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를, 그 도시로부터 시작돼서 막 그 들불과 같이 퍼져가지고 온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만 했는데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눈앞에서 오늘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냐? 정말 충격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오늘 1절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요나가 정말 싫어했어요. 아니 막 회개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막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는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거에 대해서는 화가 났어요. 뭐 화가 난 거야? 왜 용서하시냐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요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여러분은 요나의 분노에 공감이 좀 되십니까? 요나가 이렇게 화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나가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2절에 보니까 요나의 말에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주님은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걸 주저한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 은혜롭죠, 뭐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저렇게 못되고 나쁜 놈도 용서하기를 사랑 때문에 주저하시잖아요. 내가 니느웨 살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I know you예요. 내가 주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승질나가지고 얘네들 망하게 만들려고 제가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용서해 주실 것 같더라니. 이러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저 사람들요, 겉으로만 잠시 위기만 넘기려고 회개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고 용서해 주시다니.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얘기했던 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듣지도 않으셨죠. 내 말은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로? 기도함으로. 요나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지고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나름 당당하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반대하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때도 아니 선지자가 이래도 되나? 우리를 굉장히 당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주 대놓고 대항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요나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 알잖아. 내가 너 알긴 뭘 알아.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꼭 친한 사람, 조금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 알잖아.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배려나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자기가 엄청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이 기도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그래요. 여호와여. 우리도 뭔가 진지한 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죠. 저도 우리 아들이 뭔가 진지하게 할 얘기 있어요. 위예준? 아빠가 예준아 이렇게 안 하고 위예준 이러면 또 아빠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제가 언젠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외국인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르잖아요. 그분이 긴장해요.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나? 나한테 무슨 서운한 거 있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긴장해.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관계를 멀리하고 싶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이름, 이 민족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 요나가 여호와여, 야훼,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라고 외치는 기도예요. 요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거라고 몇 차례 이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책임감,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요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민족을 이미 침략하고 괴롭히는 앗수를 살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번에 용서할 수 있어요? 요나는 이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는. 심지어 니느웨는 잠깐의 회개의 행위를 제외하면 전혀 나아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악랄했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justice,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니느웨를 용서하십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쉬운 용서로 너무 쉽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해버리면 당신의 공의는 무슨 의미입니까? 공의로우셔야죠. 공의로우셔야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편리해요. 자기가 조금 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공의를 찾겠냐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찾겠죠. 근데 지금 요나에게 필요는 뭐예요? 공의가 필요해요. 왜? 니느웨를 때려잡아야 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자비, 그 이유 때문에 공의를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붙들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서로 반대되는 성품 혹은 말씀을 자기의 편한 대로 가져다가 쓰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의 극단을 충돌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자기만의 해석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요나는 2절에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하더니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심지어 저는 선지자들 보면 껐떡하면 자기 죽여달라 그래. 엘리야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질 않나? 요나도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십시오. 그냥 나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갑자기 죽여달라 그래. 내가 이 꼴 보며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야. 내가 쟤네들이 살아있는 꼴을 보느니 나를 그냥 내 눈 감게 해주세요. 그냥 죽여주세요. 내가 이 꼴 보며 사느니 죽는 게 낫지 뭘. 요나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를 살려둬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목숨까지 걸면서 이루고 싶었던 게 뭐다?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별로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고 니느웨의 멸망이라는 거,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남았으니 이제 나는 내 목숨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쟤네가 살아있으니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남았으니 이제 나는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는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며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열망에만 관심이 꽂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내가 바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나의 이 폭발적인 분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살아요. 그것을 얻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야 하나님을 믿어보겠어요 라고 말해요. 놀라운 것은 이것마저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달라요. 어제와 오늘의 열망이 다르고 10대의 열망과 20대의 열망이 다르고 아플 때의 열망과 아프지 않을 때의 열망이 다르고 가난할 때의 열망과 부자일 때의 열망이 다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열망이 바뀌고 그 열망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때 두고 보고 주님을 믿을지 말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의 바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진짜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일까요? 자기의 바람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요나는 지금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당신과의 관계에서 다 끊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보잖아요. 어떤 정치 집회인지 종교 집회인지 헷갈리는 모임에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외치죠. 이번 선교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견을 발표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지하는 정책이 결정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외치고 그렇게 갈망하지만 그 뜻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막 지지했던 사람들이 되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막 외쳐가지고 갈망하고 했는데 뚝 떨어졌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꺾인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냐고. 수없이 많이 반대하고 원하고 했던 일들이 전혀 반대적으로 통과될 때가 부지기수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과격한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종부르듯이 부르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지 치가 떨릴 정도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고요?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자기 말 잘 듣는 종이에요?
요나에게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어야 되고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요나와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악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신다고 했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니느웨를 살려주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 제 편 안 들어주신다고요? 그럼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지.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좋은 대로 안 해주시는데 무슨 내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어느새 요나는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요나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어제 하신 얘기와 오늘 하신 얘기가 달라서 모순이니까 자기에게 편한 생각대로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끌어다 쓸만한 얘기들만 자기 편한 대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 비판을 통해 자기가 믿을 만한 하나님인지 따를 만한 하나님인지를 고민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지 말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존재인가를 자꾸 자기의 의로 판단해요.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면 신앙에 날마다 위기예요. 날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늘 변해요. 상황이 늘 변하고 나의 필요가 달라지는데 어제는 이게 필요했는데 오늘은 그 반대가 필요해요. 하나님 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늘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주기를 갈망하고 원해요. 이런 식으로 결정된 신앙의 시작은 정말 어려워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복을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를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당연히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누구나, 사람들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해요.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그 복의 해석이에요. 우리나라는 복이라고 그러면 돈 많은 거, 권력 센 거, 건강한 거 이런 게 다 복의 이유들이에요. 무슨 팔복이네 뭐라면서 이 튼튼한 거, 눈 좋은 거 이런 게 다 복이라는 거야.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복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거부가 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권력과 돈을 동시에 진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서 복의 기원인 것 같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머리 둘 곳조차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얼마나 궁상맞아. 그러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저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 그 일만 하세요. 그 일만 하세요. 회개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복을 위한 금식을 해요. 복 안 주면 그냥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요나랑 뭐가 다릅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내 말 안 들어주실 거면 그냥 나 죽이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요나는 이런 마음이 물고기 뱃속의 위기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어요. 2장 8절에 보니까 쓸모없는 우상들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라고 어디서 얘기하냐?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우상들에게 집착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최소한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죠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하잖아요. 저렇게 쓸모없는 우상들에게 집착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좀 다르잖아요. 자기는 최소한 저런 사람들 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물고기 뱃속의 요나 자신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 위기에서도 무슨 생각하고 있어? 자기는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쓸데없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 특별하죠? 계속 하나님하고 눈 맞추는 거야. 계속 자기는 최소한 저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자신을 그들과 구분시켜요. 요나의 이런 자기만족 그리고 자기가 다른 누군가와 구분하려는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기의 우월감이 있어요.
아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러니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쟤네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구원받냐고.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니느웨의 구원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요나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답지 않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고. 그럼에도 요나는 자기의 독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야. 자기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게 어디냐고. 요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니느웨는 아니잖아요. 니느웨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냐는 거예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요나는 구원의 자격을 자기의 기준에 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이 그를 완전히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다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우리도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가난에서 구해짐을 얻거나 인간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겠냐고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럼 그 믿음도 사라져. 건강도 아팠다가 나아도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왜? 병이 나음이 구원이면 다시 병듦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거잖아요. 그런 일시적인 경험들, 이런 기적들을 경험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데는 부족한 거죠. 진짜 낮아짐과 순종은 물리적 위기나 낮아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완전한 제거가 필요했어요. 완전한 제거. 마음의 피로들이 계속해서 제거되는 경험이 필요했어요. 계속 낮아지는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 마음의 필요들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정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궁핍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너 그 돈이 없어도 괜찮니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요. 내가 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권력을 위해 기도할 때 권력이 없어도 괜찮냐라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 너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니?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안녕할까? 나 이거 없으면 진짜 내 믿음 박살날 것 같은데. 나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내 친구 없으면 나 믿음 못 지킬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필요들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요나처럼 허약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 원함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거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질 거예요. 그것의 안전이, 건강이 됐든 돈이 됐든 가정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것의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거고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나를 구원할 요소가 나에게는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돈, 건강? 이것만 있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이 다 버려져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의지, 인식이 다 사라져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로라도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위해, 그저 하나님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안에 보니까 분노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면 분노가 막 이래요. 목사님 화난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연합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 있어요. 똑바로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다 써보면서 마지막에 내 의가 내 안에 충만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준에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저런 애들 왜 그냥 두세요? 왜 저런 교회 그냥 두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마땅해. 근데 그 못마땅하다고 탄식하고 있고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고민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그저 제가 할 일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선을 위한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근데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궁극적인 분노가 제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해냈는데 그건 제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오만과 독선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쟤들보다 낫지 않아요? 아까 요나가 뱃속에서 했던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우상들을 섬기는 저놈들보다 낫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 더 잘 헌신하고 더 하나님과 친한 것 같은데 왜 저에게는 저 사람들보다 저들보다 나을 만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나를 더 생각해 주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더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내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보다 제가 목회를 더 하나님 앞에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궁상인가? 왜 부족한가? 하나님은 저를 생각하지 않으시나? 말로만 감사를 말하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최소한 저의 부족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막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쟤는 더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더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정도 열심으로 요 정도면은 저 사람은 더 못해야죠. 저 교회는 더 못해야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그런 우월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의 궁핍함 이런 거 보면서 아유 어떻게 불쌍해 이러지만 내 마음속에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저들보다 낫다. 내가 줄 수 있어서 좋다라는 주는 만족을 누려요. 이런 교만이 어딨냐고. 그런 우월감, 여기 이 우월감의 근간이 독선과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 계십니까? 저는 저에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연약한가?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야 하는가? 내 친구는 보니까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저렇게 부유하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가 당신을 분노하게 하십니까? 도저히 잠재울 수 없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게 만드는 그 분노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 민족과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나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우상이 무너졌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그를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다 분노의 요소들이 있어요. 다 분노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 분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내 삶에 들이닥친 분노의 이유들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와서 여기 와서 예배하면 뭐해? 억지로 지금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 안 하면 일주일 동안 마음이 고달플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일주일 중에 한 번은 혼낼 것 같고 불안하니까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건가? 그렇지만 그렇게 나와 있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내 안에 들이닥친 인생의 분노와 삶의 아픔들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께 분노하죠. 웃고 있는 사람들 봐도 짜증이 나요. 나를 위해 하는 말도 조롱으로 들려요. 가식으로 들려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마음의 분노를 삭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의 분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더 깊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네가 화내는 게 맞냐? 요나의 그 분노에 깊이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게 내 분노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분노로 와 계십니까?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저들보다 못한 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분노하고 굶고 내가 죽겠다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분노의 이유들, 나의 필요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